시간도 우리를 가득 채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박수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벽을 넘어서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들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이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두움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제자의 주를 듣게 돼. 어두움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주를 끊게 되니.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인연의 나팔을 울리고 천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땅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주는 노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우리 자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자 예배를 드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멜 이 기간을 거쳐오면서 한 2주 전쯤에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꿈에서 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큰 장면이 하나 꿈에서 보여진 거가 A4 용지보다 더 큰 책이었어요. 그 책 이름이 커다란 인쇄체로 정직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정직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깨고 일어나서 이 정직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직이를 지금 왜 말씀하시지? 그러고 다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글자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욤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기욤. 저는 기욤이 무슨 단어인지도 몰랐고 기욤이 어떤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욤이 뭐냐면은 유다지파 기업 중에서 하나고 유다지파가 받은 기업의 땅으로서 남부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기욤이래요. 유다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기욤인데 이 기욤이란 단어는 복수 형태인데 이 기욤의 어근이 되는 단수형 키르야는 성읍, 마을, 도시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욤은 성읍들, 마을들, 도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보면은 기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집결된 성읍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욤은 특히
집단성, 지역 단위의 공동성을 내포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단일 도시보다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 혹은 주요 성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옷에 대한 전혀 그런 지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기도 중에 글자가 그냥 기옷이라는 것이 보이고 그 밑에 기옷에 대한 설명이 가득 쓰여 있는데, 글씨가 이렇게 저는 영안이 그렇게 열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뭐가 보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스스로 너무 놀라가지고 보이는데 제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또 기옷과 함께 기옷이 글씨가 보이니까 그 밑에 글씨를 읽고 싶어도 기옷에 놀라가지고 어머 글씨가 보인다 이러면서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옷을 찾아봤을 때 이 뜻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옷이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말씀을 줄 때도 있지만 전혀 알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할 때가 계십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증가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어떤 환상 가운데 줄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증가되는 것을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온의 영광교회 이곳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사용되는 예가 시편 48편 2절에 온 세계의 기쁨 시온산 북방에 있는 큰 왕의 성읍, 여기에서도 이 쓰인 성읍 기리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제가 그냥 지금 전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그냥 느껴지는 거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네,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네 라고 단번에 알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이것을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듣도 보도 못한 그 단어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시온의 영광교회가 이런 곳이야, 너희의 사명이 이런 곳이야, 이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구나, 나의 사명은 청지기이구나. 청지기는 내가 우리 하물며 이게 교회 모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목사님까지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돌봐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우리는 정지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의 정체성이 정직이 아닙니까?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정직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다스리는 자, 관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위임받아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한 그런 정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 정직이에게서 가장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정직이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역자이든 병신도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화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많이 들은 예화인데 30년 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그리고 눈이 오면 제일 먼저 교회 앞에 눈을 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묵묵히 하십니까? 묵묵하게 이렇게 이것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는 말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시온의 영광교회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삶 가운데서 정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청지기가 중에서 시간, 물질, 재능, 몸, 건강,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 하나하나가 정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진실로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그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소유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 물질에 대한 것, 그리고 몸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거고 내 거고 100을 퍼센테이지에 두었을 때 각각 분야마다 어쩌면 다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려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아침 그 청지기는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이 부여받은 이 시간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는 것이 정지기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쭉 오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토요일 날 되면 제가 더욱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태영이 아빠가 와서 다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고 점심을 먹고 나서 벌써 시간은 3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맡은 자가 기도라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새벽부터 달렸어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태영아 어떡하냐, 엄마가 이게 시간이 이래 부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해. 정직이인데 남편이 와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 시간을 보내야 하고 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당신과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왔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지금 이미 설교를 다 했네? 그래, 그렇게 이렇게 또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벌써 4시예요. 그런데 오늘 또 모종을 심으셔야 된다고 그 수박과 몇 포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박 몇 포기를 사시고 또 미생물을 쳐야 된다고 저에게 미생물을 사라 해서 가지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차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집에 도착하면 뭐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모종 심고 그 미생물 뿌리고 오이대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될 거는 뭐야? 그러니까 모종부터 심으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오늘 좀 많이 바빠요. 내가 오늘 토요 설교가 있는데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준비가 잘 안 돼서 제가 마음이 많이 바쁘네요. 그럼 모종만 심어 이렇게. 그래도 벌써 4시인데 또 얼마나 시간이 그래요. 그래갖고 야 밥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저녁밥도 해야 되는데 야 정재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다하고 맡아서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태영이 보고 그러니까 태영아 너는 정직이 삶을 제대로 사냐. 내가 밥을 먹으면서 너는 정직이 삶 사냐? 그럼 물질의 정직이가 되냐? 이러니까 폰을 떡 보여주면서 4,000원밖에 안 넘어서 나는 정직이로 살고 있어. 4,000원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오면서 그런데 지금 나는 엄마는 무지 바쁜데 네가 나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냐 정직이로서. 이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정직이 아들이야. 그래서 아직 정직으로 지금을 부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자유로워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너 얘기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본인도 맡은 바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완수하지 못하면 다니엘 선생님께 굉장히 혼이 난다고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직이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사실 저의 삶입니다. 어떤 분야별로 써서 정말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면서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가. 우리가 맡은 것 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재능, 물질, 관계, 건강, 복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먼저 시간의 정직이.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거예요. 자, 24시간을 너에게 줬다. 자, 이 24시간을 너에게 줬는데 이 나의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 이 시간 관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오늘 관리해서 일해봐.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 어떻게 쓰시고 계십니까? 정직이는 주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저는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시간의 정직이로서 내가 그 바벨론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지켰던 거예요. 그 시간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지는 시간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오늘 샤밧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 그 시간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대로 정말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저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런데 내가 원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아들과 이렇게 의견 차이가 크게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같았으면 우리 아들에게 더 말을 해주고 이것이 너희가 잘못되었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관계가 약간 삐걱하니까
하루 종일 마음에서 여기서 마음의 묶임이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묶임이 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힘이 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이게 힘이 드니까 제가 먼저 이것을 풀기 위해서 다가가서 말을 하거나 이거 무마시키거나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제가 받아주거나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니죠. 여기 이 안에서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은 영의 불편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다가가서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지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접촉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정말 저의 마음은 정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관계를 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침부터 영성 시간부터 목사님께서 연목사님을 통해서 태영이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저녁까지 말씀을 계속 연목사님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저 아들이 그냥 변화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의 영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와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을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그대로 다 이해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제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자기가 막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가슴이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우리가 먼저 넘어서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 내가 오늘 이것을 참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이게 보게 되는구나. 참 이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고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구나. 내가 시간에 넘어서서 내가 앞서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많이 사역자들이 범하는 오리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이 마음의 감동대로 따라가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알려진 유일한 시편인데요. 시편 우리 90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애는 무한정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짧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인식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 이 땅의 시간이 짧습니다. 유한한 이 시간을 내가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우리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또 말하는데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는 뭐냐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지혜로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이 순간이 영원한 곳까지
그 영원한 시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젊든 저처럼 50대가 되었든 그와 상관없이 이 땅의 시간은 짧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인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매 순간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준 내 시간을 너가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준 이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정말 재능의 청지기. 우리가 이 찬양에 그 재능을 받은, 은사를 받은 젊은 청년들이 여기 참 많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여기서 찬양에 그런 재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찬양은 못하지만 바깥 일, 몸으로서 하는 일을 그런 재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찬양을 잘하고 또 우리 상기 전사님처럼 기술에 뛰어난 사람, 이런 재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성전 전사님처럼 저처럼 몸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재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찬양의 은사가 없고 또 다른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저것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능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것을 내 것인데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금 책임지고 너가 맡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바깥 일과 이런 행정적인 일과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직이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이 맡은 바에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이 이 일에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 어떤 열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이로서의 자세, 우리의 정직이로서의 태도, 얼마나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너가 이 일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너가 그 일을 관리하고 있느냐, 너가 처음에 시작해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너가 이것을 얼만큼 해내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날에 계수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정직이로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의 정직이, 그리고 건강, 관계,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하나님 것을 주셨는데 그 관리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 앞에 서서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묻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사실대로 다 고백을 해야 된다고 이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날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로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인데, 충성과 또 하나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정말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되이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예수님 믿고 읽었을 때에 봤을 때에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바깥에 그렇게 일하고 왔는데 들어왔는데 와서 앉아라 먹어라라는 소리도 안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서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종이 된다는 것은 나는 못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믿고 저 구절을 읽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20년이 지난 저는 이 구절을 사랑합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자유가 느껴지고 제가 주의 종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구절을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이거를 교회에서 열심히 함께 우리가 일을 나누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쉬는 자리로 갔을 때에 쉬면 좋잖아요. 이제 이 일을 하고 났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밭을 가거나 양을 치고 했는데 집에 갔는데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무슨 느낌이 있냐면 주인이 있어서 수종 들어야 되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토요일이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칭찬받기를 너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일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었지만 또 내가 집에 가서는 또 그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했기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하다 해서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내가 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정직이로서의 일들을 감당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정직이에서 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정직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갔을 때에 아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도 이 사람도 이 상황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과 내 어떠함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에 힘든 것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에 힘겨움도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낮에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리고 저녁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에 일을 하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주님을 1대1로 섬기는 그 시간이 종이 해야 될 두 번째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이로서 살아가야 할 가장 이 부여받은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이 공동체 시온의 영광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성읍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성읍이 되고 기쁨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도성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정직이로 불렀다, 우리의 정직이로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실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내 시간을, 내가 이 시간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은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쉬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 시간까지만 일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물질의 정직이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씀 같기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1,000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교회 일을 맡으면서 회계 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뭔가 모르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1,000원짜리 하나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물건 어떤 하나도 저는 사실 제 마음대로 잘 쓰지 않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사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물병이 없어서 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물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물병이 없고 물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물을 500원짜리 물이었다면 저는 1,000원 주고 삽니다. 그것은 누가 보거나 상관이 없이 저는 1,000원을 여기다가 교회 컴퓨터 앞에다가 제가 두고 그리고 그 물병을 제가 삽니다. 그리고 물을 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물이 만약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경우가 생기면 물은 있는데 그것을 공짜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를 들고 목사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비로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생겨서 교회에 식재료를 가져가게 되었으면은 그 식재료를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또는 그것이 상해서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냥 집에서 이거 정도는 먹어도 되겠다라고 조금 남았으면 저는 그 값을, 원래의 값을 그냥 교회에다 지불을 하고 그것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 마음 안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투명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것이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음, 이런 것이 정직이의 삶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직이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능, 여러분에게 준 그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부분들입니다. 그 맡긴 것을 정말 잘 관리합시다. 정말 잘 관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에 우리에게 물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오실 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의 자세, 종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항상 깨어서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직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점심시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이 피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그런데 차 안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너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음성이 들리게 너는 종이다. 그런데 종이 어떻게 해야 되면 제가 종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가 종인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시간을 돌려서 사용할 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보기에 제 눈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죠? 이게 그냥 가슴 안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종은 항상 힘을 내야 된다. 종은 항상 힘을 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종, 주님의 청지기는 항상 이렇다고 해서 이 시간을 뺀돌, 이 시간을 요건 조금 안 하고 아니요, 그것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태도로, 동일한 자세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직기의 핵심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세, 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